오늘 우리가 나누어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입니다. 25장의 내용을 금방 함께 같이 들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죽고 또 이삭이 부인 리브가를 맞이한 이후에 후처를 맞이한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그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한태의 두 민족이 나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또 그 두 아들 중에 장자인 에서가 차자인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25장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크게 주제는 네 가지인데 거기에 후속해서 한 몇 가지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첫 번째 우리가 다뤄볼 것은 아브라함이 둔 그 후처,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것인데,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하는 것과, 또 그 후처의, 그드라의 어떤 후손들이 동방으로 간 그 후손들로 이렇게 구속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어떤 민족으로 이렇게 예, 어떤 형태로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드러나고 등장하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뤄봅니다. 자, 첫 번째 주제부터 그러면 제가 정리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다루도록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세부적인 꼭지는 두 가지인데요. 그 아브라함 후츠가 구속사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동방으로 간 그 후손의 구속사에 어떤 민족으로 등장하는가, 이 두 꼭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정실 부인이 있고 후처를 두는 경우가 이제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부인을 두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로 보면은 참 이상하리만큼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를 단순한 어떤 혼인, 혼인의 어떤 단순한 문제로만 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그래서 지역마다 지역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자녀를 낳는 이런 어떤 대표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구속사 차원에서 보는 어떤 관점이 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첫 정실 부인은 혈육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후처는 이방인 시대 때 이방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동방으로 갔다는데, 동방은 유브라데 강 건너편 바벨론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역을 이제 동방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그드라의 후손들이 이렇게 거처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아브람 당시 이 사람이 욥이 이제 아브람과 동시대였던 사람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그때 욥의 어떤 친구들이 이 동방의 현자들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두라의 후손이 이렇게 욥의 어떤 친구로 등장해서 그렇게 많은 어떤 변론을 내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욥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동방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동방 박사들이 별자리를 보고 약속하신 그분이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오실 것을 이렇게 별자리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에게 이렇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가는 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그두라의 후손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동방의 어떤 간 어떤 그두라의 후손들은 약속의 메시아가 올 것을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늘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그 별의 어떤 인도를 받아서 그분이 태어나는 그날 그 시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경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정작 혈통적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그분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깜깜한 어떤 상황. 그래서 오히려 동방으로 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밝은 그런 이해와 어떤 계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로 이렇게 소개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어떤 그 세 여자, 그러니까 사라가 있었고 하갈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두라가 있다라면 이 사람들이 다 그 어떤 시대에 어떤 한 교회 하나님의 어떤 자녀를 낳는 어떤 교회의 어떤 모습인데, 사라는 어떤 구약 시대에 어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적 그 어머니, 구약 시대의 어떤 영적 어머니를 상징한다라면 하갈은 구약 시대 때 육적인 어떤 백성들의 어머니. 그래서 신해산 율법으로 난 유대인들 그들의 어떤 어머니, 그런 것을 이제 상징한다라면 사라 이후에 아브라함이 첩으로 둔 그두라의 그두라는 이제 어디에서는 첩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어디에서는 후처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두라의 어떤 후손은 신약 시대에 아시아의 일곱 교회의 어떤 중심된 그런 어떤 자들. 그래서 그 일곱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빼내어서 하늘의 어떤 장작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그 교회,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이해를 가지면 되겠다 싶고요.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소생도 그두라의 소생도 두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쫓는 그런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래서 동방박사나 뭐 앞서서 그런 어떤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그 그두라의 후손 중에서 대표적으로 미디안 족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하는 대적자들과 연합을 잘 이루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렇게 공격하는 그들과의 어떤 힘을 합치고 그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호의적인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두라의 후손이지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어떤 뜻을 온전히 쫓는 아주 적은 어떤 무리가 있는가 하면 세상과 땅의 왕족들과 이렇게 잘 연합을 하고 바다의 어떤 짐승들과도 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오늘날의 어떤 세속교회를 이루는 그런 집단도 있다라는 것이 이 그두라의 어떤 소생의 어떤 두 부류로 나누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2번은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복을 받는데 단순히 거처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는 내용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 근처한다라는 거기를 거처로 삼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또 그 이어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렇게 딱 붙여져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의 어떤 족보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우선은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동방, 창세기 보면은, 이렇게 동방으로, 잊어버렸네. 25장에, 아까 형제님 말씀하신 거는 그두라라는 이름은 뜻은 향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라가 죽은 다음에 이제 그두라를 소실로 맞이했죠. 근데 형제님 말씀처럼 이방인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방 교회를 말씀하셨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삭 5절에 아브라함 이삭에게 자기를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네, 동방 동쪽으로, 동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동방 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저기를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별을 보고 온 것처럼 이 사사기에 보면 사사기에 6장 1절부터 몇 절만 보면요. 그리고 미디안 구드라가 난 아들들은 6인데 그 안에 미디안이 있었잖아요. 미디안 발람 선지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 손에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게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겼다는 것이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불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과 소와 나귀가 남지 아니하니. 여기까지 보고 이제 욥기 한번 보면은 욥이 또 동방 사람이더라고요. 욥기 6장에서 조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이 셋이 태어났나니 그의 소물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욥도 동방 사람이에요. 욥의 친구들도 다 동방 사람이고 그러니 여기 이제 나중에는 얘는 그드라의 후손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들도 이제 미디안의 발람은 나중에 죽음을 당했지만 거짓 선지자고, 이제 그런데 여기 욥의 친구들과 욥은 나중에 구원을 받잖아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런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는 돌이키게 하게 하셔가지고 이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을 보는데, 이들은 동방 사람, 동국 재산을 주어서 이제 자기 처자들은 또 동북으로 아브라함이 보냈잖아요. 그게 나중에 구속사에서 보면은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닌가.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믿지 않음으로 로마서 보면은 감람나무에서 꺾여진 내가 이방인들의 적부침을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동방으로 옮겨갔다고 해도 지금 이삭이 부엘라헤로이 그 근처에 있으면 거기가 남쪽이거든요. 이삭이 있는 그곳에서 동쪽으로 갔다는 것이지 북쪽에 있는 바벨론 그쪽으로 해서 이라크 그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나왔던 동방, 바벨론 있는 쪽, 그쪽의 동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구드라의 후손이 갔던 곳은 드단이라고도 얘기를 했고 한 것처럼 이삭이 거처하고 있는 부엘라헤로의 그 근처에서 동쪽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되어지거든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히말라야 산맥 그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북쪽에 있는 동방 쪽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의문이네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알아뒀던 것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음. 참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동방의 우리 그 왕족들이 이제 아마게돈 전쟁을 위해서 유브라 대강을 말리고 이렇게 건너오는 이제 기록도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동방이라 성경에서 동방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쪽을 이제 일단 성경에서는 동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 물론 미디안 족속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언저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언저리에 있어서 모압하고도 늘 이렇게 손잡고 에돔하고도 손잡고 하는 어떤 족속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가깝게 근처에서 이렇게 거처를 잡은 족속이 있죠. 그 족속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욥과 욥의 어떤 친구나 또 동방 박사들이 이렇게 목축을 하다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온 이 족속들 이런 자들은 아마 이 유브라 대강 그 언저리에 거처를 삼다가 이렇게 별의 어떤 이동을 따라서 이렇게 온 걸로 저는 이제 그렇게 좀 알고 있어서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상류 지역, 즉 서쪽은 하란성, 동쪽은 나홀성인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민족의 이동을 했다는 거예요. 남방 쪽으로. 그래가지고 중근동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같으면은 저쪽 나홀성 이제 그 북쪽이죠. 팔레스타인 땅으로 보자면 그렇지만 그들이 나중에 아브라함 자손이 이렇게 내려와서 살아야 됐던 것처럼 남쪽으로 민족의 이동이 있었다. 대민족의 대이동이 있었다. 그런 말이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같은 동방이라고 그럴 때 바단 아람 쪽도 동방이라고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제 그들이 이 아래 아람 족속이 되도록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제 민족적인 때 이동을 해가지고 주로는 이제 바벨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방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의 후손들을 동방 동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미디안 족속들의 지역은 오늘날 말하면 사우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방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저 상류 터키죠. 그 언저리에서 아래쪽으로 중근동 쪽으로 민족적인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2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삭이 왜 브에르나 헤로이에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거처를 삼았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도 이제 제가 카톡에 이제 이렇게 보냈듯이, 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뜻이 나를 감찰하고 살아계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어떤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우물, 그러니까 이 샘을 이렇게 하갈이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이렇게 갈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죽게 된 어떤 모습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해가지고 그 샘을 먹고 이렇게 회복되게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그랄 땅 가서 아비멜렉과 이렇게 7 우물을 이렇게 언약을 맺고 하는 것들이 보면 모두가 이렇게 목축을 해야 되니까 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거처를 이렇게 삼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황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샘물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면 거기로 거처를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살아계신 자가 주는 어떤 우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거기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거처를 이제 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준 것을 그들은 그 은혜를 이렇게 취하지 못하고
자기 곳으로 갔기 때문에 이삭이 그들이 떠난 자리에 그 우물을 취함으로 이렇게 거처를 삼았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이 하갈과 이스마엘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집에서 이제 아들로서 잠깐 이렇게 아들이라는 이치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잠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수의 어떤 우물을 이렇게 공급을 해도 누구는 잠깐 그것을 맛보고 그것을 떠나버리는 어떤 자가 있는가 하면 영구히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어떤 우물을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가 이렇게 이삭과 이스마엘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대비를 이루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우물이라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신 자의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어떤 우물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값없이 사서 마시는 어떤 그런 생수의 어떤 물을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마시는 물이니까 영구히 이렇게 마실 수 있지만 어디에서는 값을 치르고 이렇게 물을 마시다가 거기에 지쳐서 그 우물을 떠나버리는 자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우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값없이 공급해 주시는 우물, 이것들을 그 우물을 사수하고 지키고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서 자신도 풍성하게 마시고 그 우물의 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넉넉히 공급하는,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앞서서 본 리브가처럼 그 우물의 물을 길러서 그 길 가는 나그네에게 물을 공급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낙타와 짐승들의 어떤 목까지도 이렇게 가람을 이렇게 씻을 수 있는 이런 물을 지키는 어떤 그런 모습과 이 이삭이 이곳을 이렇게 거처로 삼는 것하고가 좀 이렇게 오버랩이 돼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받았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는 그 우물을 지키고 우물을 자신의 어떤 마실 것으로 삼는 자, 이것이 진정 복이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그런 의미로서 이제 좀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데 보면은 이제 이스마엘의 어떤 족보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가 앞서고 그 이후에 이제 이삭의 어떤 그런 부민족이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것이 이렇게 기록 순서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취한다 이런 말도 있듯이 성경에서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이제 이스마엘은 땅에서 난 어떤 대표적인 어떤 민족을 이루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25장에 보면 12방백을 이루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땅의 민족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번성을 시키고 하나님의 어떤 하늘의 뜻으로 난 그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어떤 후손도 이렇게 번성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두 어떤 민족의 어떤 통해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집의 어떤 믿음의 어떤 자손들이 받을 어떤 그런 복과 유산을 누가 취하여 받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삭과 사라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고 이삭이 이제 모든 유산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이제 그렇게 두 민족,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마엘과 이삭은 모태가 전혀 다른 어떤 민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가 다르면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3번에서 다뤄볼 어떤 그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한 태에서 두 민족을 낳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사라의 태에서 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어떤 경외하는 자로 이렇게 확정을 받았는데, 그걸로서 하나님의 어떤 모든 축복을 이렇게 받고 원수의 어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 받지만 이 리브가에 대해 가면 한태에서 전혀 다른 생명이 이렇게 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리브가 시대는 이제 신약 교회 시대라면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모양인데 실질적으로는 생명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이기는 자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정도로만 이렇게 구별이 된다라면 신약 시대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더해서 이게 한태에서 났지만은 전혀 다른 생명이다라는 걸 이렇게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에게 참 요구하는 것이 이 한태에서 쌍태가 난다라는 어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어떤 거는 태에서부터 분별됐기 때문에 그 민족은 우리가 이스마엘 민족은 쉽게 이해를 하고 오늘날 역사상에서도 쉽게 구분이 돼요. 그들은 뭐 알라를 믿는다든지 뭐 해서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런 어떤 길을 가는 자이지만 오늘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전혀 다른 생명인 에서의 어떤 생명이 있는가 하면 야곱으로 난 어떤 그런 계통으로 난 어떤 그런 생명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스마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이렇게 잘 이렇게 대별시켜서 이렇게 25장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그 부엘라 헤로이에서 그 하갈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울고 저기를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부엘라 헤로이가 소개되는 것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걸로 알아요. 지금 자매님이 16장을 얘기를 한 것처럼. 그러는데 사실은 이스마엘도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지낸 걸로도 또 보여지거든요. 그것이 어디에 21장에 보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해갖고서는 바람 광야라고 소개가 되어지는데 거기가 말하자면은 결국 부엘라 헤로이가 그 부엘세바 밑에면서 그 바람 광야 근처거든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그 근처에서 거주를 한 것처럼도 보여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도 저도 그게 참 의문이었거든요. 이삭도 거기에 거한다고 하고 또 이스마엘도 거한다고 하고 그 근처에서 있는 걸로 저기를 하고 하되 이스마엘이 그 근처에 있을 때는 하갈이 애굽 여자를 들여서 결혼을 시키는 아내를 얻어주는 그런 일이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얼굴을 대해주고 하시는 곳인데 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는 이스마엘이나 이삭이나 다 부엘라 헤로이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손이 아닌가 그것이 공통점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나 거기에서도 이스마엘은 애굽 여자를 얻는 일을 하지만 이제 이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동방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사라가 기업으로 얻어놓은 그 막벨라 굴에다 이렇게 저기가 되고 매장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그 갈래가 갈라지는 하나님께서 다 자식이라고 저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상관하시는 자손들인데도 거기에서도 또 갈라지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는 것이 부엘라 헤로이 이 셈이 아닌가 하는 그것이 사실은 확신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이거를 그전에도 보면서도 그것이 좀 의문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질문을 내셨는데,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저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자손들로서, 예, 어떠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어떠한 그런 예표가 아닌가, 부엘라 헤로이라는 그 셈은, 저는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은 해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족보, 이스마엘 족보가 바로 뒤따라서 나온 그거를 가만히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아담이 죽고 나면은 그 아들들의 후예들의 족보가 나오고 또 노아가 죽었을 때도 노아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의 그 족보가 나오고 성경이 그렇게 나열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나열한 것이지 거기에 특별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엘라 헤로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그 네게부 그 광야 그 부위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일은 왜 아브라함이 거주한 데가 네게부라고 이렇게 창세기 13장 1절에서도 네게부 창세기 13장 3절에서 네게부 20장에서도 네게부 땅이 나오고 24장에서도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부엘라 헤로이가 네게부 지역은 그 부엘세바하고 우물이 있는 데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네게부가 훨씬 더 넓은 지역에 저기 충청남도 평안도 이렇게 넓은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유대 땅 남쪽 지역 사막 지역이 네게부라고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사막에 부엘세바가 있고 부엘라 헤로이가 거기에 있다고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지금 여기가 아브라함이 결국 여기가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주신 이 땅을 지금 이어받았다. 지금 이 얘기가 더 어떤 그 내용에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기에 가깝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이 유업을 지금 물려받은 상태고, 지난번에도 우리 말씀 나눌 때 아브라함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를 상징하고 그게 마무리되고 이제 이삭이 이 사역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이제 막 내용이 정립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안 나오는데, 그러면 이삭이 지금 이제 교회 시대, 이방인 교회 시대가 이 시작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제 홍명재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부엘라 헤로이하고 지금 옆에 이렇게 있었다 그러는 것을 이제 이렇게 해서 족보도 바로 이 말씀 옆에 세워놨고, 또는 어떤 거주하는 것도 이렇게 가깝다 이 얘기를 어떤 뭔가 좀 의미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데 이거를 표현하기가 좀 묵상을 오래 해보고 이렇게 많이 표현해보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긴 그런데, 지금 지금 3번의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3번에 쌍태로 두 민족을 낳는 것, 그러니까 더 이상 가까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형제들이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것도 좀 관격이 있는데, 여기서는 쌍둥이로 나왔는데 전혀 다른 어떤 인격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사는 것하고도 연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임신하여 낳은 아들, 그런데, 그, 두 민족으로, 쌍태로 두 민족을 나누고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예전에 뭐 이렇게 들은 말씀인지 그냥 여기다 예, 이해로 저장됐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삭과, 아니, 야곱과 이스마엘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야곱이 예,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에 대한 어떤 예표이고 모형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에서가 변화가 되면 이삭이 된다고 하는 거를 이렇게 모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저는 이렇게 하면서 보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한 민족이든 형제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말씀 나눌 때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인데도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꾸로 되죠.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고 가까이 있으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어렸을 때부터 12살의 어떤 증거된 예루살렘에서 그 율법사들하고 이렇게 그 논쟁을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야, 우리 형 그 얘기 들어보면 날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네? 그러면서 이렇게 더 믿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거는 어떠한 사람은 전자로 가고 어떠한 사람은 후자로 가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지. 그래서 쌍태로 난다고라는 것은 반드시 예,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보면 짐승과 사람이 그 여섯째나 하루에 이렇게 창조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이 세상에는 육신의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함께 있음을 또 예표하기도 하지 않는가 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 다음 꼭지 두 민족은 무엇을 상징하며 나뉘고 싸운다는 일은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인가 이거를 제가 좀 더듬더듬 해가면서 이것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 2번을 이렇게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면서 이제 그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그 축복이 뭐냐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라는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성문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우물과도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선 이제 그렇게 베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준 살아있는 자신들을 살피는 하나님이 보여준 어떤 샘물인데 그 샘물을 언급하는 것이 뭐냐면 그 근처에 있었던 어쨌든 이삭에게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우물을 이삭이 차지했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이스마엘의 어떤 족보들을 쭉 기록하고 있지만 이들이 어차피 이삭의 밥이다. 이삭이 이들을 이렇게 대적의 어떤 성물을 다 차지할 그 대상들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그런 어떤 복과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좀 정리하고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3번은 이제 리브가의 쌍태 두 민족을 낳는 것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어렵게 임신을 해서 이제 후손을 얻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들을 낳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두 민족, 쌍태로 두 민족을 낳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인가, 또 두 민족이 조금 무엇을 상징하며, 각각 무엇을 상징하며, 나뉘고 싸운다라는 것은 구속사의 어떤 의미인가, 이거에 대해서 3번에 대해서 이제 살펴봅니다. 윤영재 님도 여기에 대해서 더 언급 주실 말씀이 있으면 별도로 언급 주면 앞에 딱 붙여서 3번에다가 잘 이렇게 편집해서 넣도록 할게요. 네, 진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을 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제가 잠깐만 하고 그 두 민족이 저기 싸우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에서 보면은 그 저희 로마서 7장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7장에 그 18절부터 한번 해볼게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선함은 내게 없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도 이제 구원을 많이 이룬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로마서 말씀에 그 우리 마음은 저기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이제 내 속에 하나님은 그거를 하신다 그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도 보면은 두 민족이 있어요. 우리 속에 옛사람과 새사람, 죄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그 새사람이 있잖아요. 두 민족이. 우리 속에서 항상 싸우고 있잖아요. 그 두 민족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하여 죄의 법을 따를 때가 많거든요. 이게 사람의 생명이 혼의 생명이 많이 장성한 자라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에 약하며 그 옛사람의 성분이 많을 때는 육신의 그 죄의 법을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게 내 마음과 원치 않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육신의 생각이 이제 많을 때는 옛사람 성분이 많을 때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근데 여기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육신의 법이 있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이게 내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냐,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냐. 이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육신의 법을 이길 수가 있고, 이게 내 속에 이제 그 혼의 구원이 아주 어린 아이예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더 많겠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여기서는 이게 여기까지 할게요. 첫 번째, 이삭과 리브가는 어렵게 임신하여 아들 낳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 이제 기독교에서만 보아도 거기에서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나오는 사람들은 지극히 적죠. 그래서 짐승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돌보지 않아도 번성하고 또 그 땅을 차지하고 그러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절에서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이처럼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보면 이스라엘은 육신적인 그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저기 얼마 안 돼요. 근데 그 주변에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그 육신을 따라난 그 주변에 이슬람을 믿는 그들은 얼마나 많은지 이스라엘보다 몇십 배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믿는 자 어떤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주님이 제자들이 주님 구원 얻을 자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적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 하셨냐면 신이 적다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낳은 이삭은 영적인 자녀로서 정말로 한 사람의 영적인 자녀를 세우는 거는 우리가 너무도 어려운 것 아닌가. 실제로 우리 옆에서 볼 때 나영재님께서도 지금 30년, 40년 이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정말로 참된 제자로 딱 세워져가지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이렇게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추적도 안 되는 이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참된 제자로 세워지고 이기는 자로 이렇게 서는 것은 그 어려운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까 상태는 아까 언뜻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얘기해도 더 자세히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윤영재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삭이 리브가를 맞아들일 때가 나이가 40세거든요.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는 이삭이 60세면은 20년 동안 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 간구를 해서 얻은 아들이 이제 쌍태인데 그것은 리브가가 20년이라는 그 기간은 리브가는 이제 교회를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인데 신앙의 단계, 신앙이 성장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 신약 교회의 어떠한 신앙이 성장하는 기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쌍태의 두 민족이라고 저기를 할 것 같으면은 에서는 북단은 그러니까 북단은 의미가 있어서 흑의 사람일 것이니까는 여전히 아까 애자 자매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겉사람을 상징을 한다고 할 것이고 또 야곱은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아서 낳았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했는데 참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쉬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데 발꿈치를 잡고 늘어졌으니까 에서의 어떠한 이제 에서가 이제 먼저 나왔으니까 장자니까 그 장자의 그 명분을 쟁취하는 그러한 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애자자매님이 얘기한 것처럼 야곱이 그렇게 많은 20년이라는 기간을 그래서 리브가가 20년을 기다려서 애를 낳는 것처럼 또 야곱은 또 어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수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20년이라는 또 기간을 또 단련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이렇게 어떠한 상통 기간을
성숙하게 하는 그 기간으로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은 흙의 사람, 그 겉사람이 변화를 받아서 하는 그 기간이 결국은 20년으로 저기해서 야곱이 그것을 쟁취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기를 해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결국은 그것이 세 번째 꼭지에도 그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거기엔 반드시 구속사에는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하고 하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가 않나. 그래서 그 세 번째 꼭지는 구속사에서는 절대적으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나의 그 근본, 그 겉사람은 제거돼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형제님, 자매님들 다 답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의 의도는 아까 윤형제님께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이스마엘과 그들은 12방백을 그냥 쉽게 얻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이렇게 아들을 쉽게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아까 자매님께서 20년 세월이란 그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도 맨 마찬가지로 이제 75세 때 약속을 받고 100세 때 받았으니까 2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20년이 안 채운 때 낳았으면 딸을 낳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연륜이 있어야지 그렇게 아들을 낳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 같고, 또 이 쌍태에서, 한태에서 두 민족을 내는 거, 이거는 저는 이제 좀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는 사라와 하갈이라는 태가 전혀 다른 것을 이렇게 보여줘서 다른 생명을 나는데, 이삭과 리브가에는 이 신약교회에는 똑같은 교회에서도 전혀 다른 생명이 이렇게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시대에는 그냥 태만 봐도 뻔히 보여요. 보이지만 이 이삭과 리브가 시대에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않으면 진정 에서와 에서와 야곱 민족이 어떻게 나뉘었고 어떤 계보로 흘러가는지를 이제 이렇게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약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외에 어떤 정확한 영분별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대가 이 리브가와 이삭의 어떤 시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이제 두 민족에 대해서는 우리 그 예자 자매님이 잘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자매님은 이제 각자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각자가 모이면 무리가 되죠. 그 무리가 크게 이제 대별되면은 그렇게 아까 육의 생각에 사로잡힌 그 무리가 이루는 교회가 있고, 영의 생각이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어떤 무리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각자 두 민족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어떤 두 어떤 속성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있고, 이것이 단체적으로도 전혀 다른 어떤 교회를 이루는 두 어떤 교회를 이루고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두 민족을 경영하는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 시대, 신약교회 시대에 이렇게 전혀 다른 생명의 두 민족을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결국에는 아까 자매님도 뭐 이 구속사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왜 영적 싸움을 시키겠어요? 이기는 자라는 것이요. 이기는 자가 누군지를 phân別하려면 그 두 민족을 경영하지 않고서는 누가 이긴 자고 누가 진 자인지 그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런 어떤 대별되는 하나님 편에 속한 그 편과 그와 반대편에 있는 한 편을 늘 이렇게 공존시켜서, 그래서 하나님 편의 사람이 어디고 어디가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민족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 4번도 빨리 하고 마칠게요. 4번은 이제 그 장자의 명분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구속사에서 장자가 가지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에서하고 야곱이 서로 파죽한 걸 가지고 이렇게 사고 팔아요. 이 성경 기록에는. 그럼 당사자들이 사고 판다고 해서 이게 사고 팔아지는 것인가? 장자 명분이라는 게. 그러면 이게 그것과 이제 이어서 그러면 명분을 산다는 것과 그 명분이 실제 실현되는 것이 우리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세 꼭지를 가지고 이 장자권에 대한 걸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4번 시작을 할게요. 예. 저는 4번 꼭지가 이거 질문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명분을 사고, 그 다음에 실제 장자의 직분을 이제 진짜 사고 파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이게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명분을 사는 것은 이게 아직 그 아들의 장자의 명분이 내가 물려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느냐,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약혼을 한 그 기간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첫 번째 꼭지가, 당사자가 사고 판다고 그것을, 팔고 사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시장에서도 우리가 이게 이제 표상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국어적인 의미에서는 파는 것이 내 거로 돈 주고 바꾸는 거고, 사는 것은 내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시장에서 얘기하면 자꾸 단호하고 내가 이해하는 개념이 틀려가지고 한참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래서 거꾸로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이 얘기가 어디에도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싶은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거는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필요를 느껴서 내가 이것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이제 3장 20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이것의 앞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계시록 3장 17절, 18절, 19절, 20절은 라우디게아 교회의 한 얘기죠. 근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면 마태복음 5장 3장 6절에서처럼 심령이 가난하다고 느끼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배부른 자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이제 회개가 그 마태복음 3장 5장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 것은 정말로 내가 진리를 소유하지 못했구나 하고 이걸 깨닫는 자들이어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여기서 장자의 그 4번에 제가 첫 번째 꼭지 지금 거꾸로 가는데 죄송한데 장자가 가지는 그 의미가 뭐예요? 그래서 장자는 우리가 배웠지만은 아비의 생명의 그 시작, 또는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 또는 갑절의 복을 받는 자, 이렇게, 그리고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이 이 네 가지가 이렇게 다 이해를 하면 장자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이것은 내가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게 복음이라고 보이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는 갑절의 복을 받는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보고 싶은데, 우리가 욥도 갑절의 복을 받았다 그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저는 이 갑절의 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그 유업을 이해할 때 육적 유업과 그러니까 물질적인 유산과 영적인 유산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게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은 것을 지금 갑절의 유업을 받았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갑절의 유업을 받는다 그러면 지금 뭐냐면 이삭이 갑절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바로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에 대한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은 아버지, 아들,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이거를 신약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내가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그 신앙을 물려받는 것을 장자의 유업이라고 말했다고 이렇게 보이고 그것은 누가 갖느냐? 취하려고 하는 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이것을 받는 것이고 그러므로 살 수 있는 것이다. 파는 것은 뭐 포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보이는데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사는 것은 내가 이것을 취하고 구하고 영접하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해. 참 얘기할게요. 제가 명분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요즘 이렇게 이제 전도를 할 때 딱 구분해서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과 복음이 내가 그렇게 아는 것도 참 물론 대단한 거지만 그것이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는 것은 지나는 세월이 걸리고 그리고 굉장히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낙심하지도 않아야 되고 그래서 그 명분을 사는 것과 그 실현이 되는 것은 바다나람에서 20년을 이렇게 수고해가지고 얻는 그 시간을 이렇게 이 장자의 장자로 세워지는 그 기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명분. 장자의 명분이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야곱이 지금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고 야곱은 그것을 이제 빼앗으려고 예, 그 28절에 보면은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이삭이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고 야곱이 죽을 썼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명분은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니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더라. 이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받았어요. 그 야곱이 이제 야곱의 받은 그 장자의 명분을 이제 나중에 요셉한테 주잖아요. 요셉은 2배의 분깃을 받았어요. 이게 세상에서도 이게 장자가 부모의 장자로서 다른 동생들보다 더 분깃을 더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훨씬 많이 받았어요. 그 장자가. 그런 것처럼 이제 요셉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10고를 차지한 뛰어난 부활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 이기는 자보다도 뛰어난 10고를 차지하는
그런 많은 바울과 같은 사도, 그런 사람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게 이기는 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자, 7교회에서 이기는 자를 주님은 이제 빼내시는 거잖아요. 그 뛰어난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 다 이기는 자가 있지만, 다 그 중에서도 뛰어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 이제, 천국에 이제 새 세상이, 새 예루살렘이 있을 때도, 이제 거기에서 다스리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말하면 좀 실수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할게요. 자, 시간이 됐어요.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후속사에서 어떤 장자는, 우선 초태생을 말하는 거죠. 초태생은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들인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냐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역사상의 어떤 한 가문으로 보면, 한 가문의 어떤 대표성을 이어받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장자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매 말씀 주신 대로 상속을 받을 때는 이제 두 몫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기는 자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누가 장자인가? 결국에는 이기는 자, 자매님 금방 말씀 주신 대로 뛰어난 부활에 참여하는 자, 이런 자들이 이제 이기는 자고 장자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장자권에 대한 개념이 일반 교회에서는 없어요. 저는 일반 교회 다니면서 장자에 대해서 강조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보면 상 주시는 하나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상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아주 뭐라고 그럴까요? 온몸에 두드러기 나는 것처럼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그들은 이제 상 하면 이제 구원이죠. 구원 외에 무슨 상이 더 필요하냐, 뭐 이렇게 이제 늘 이렇게 반문을 하죠. 근데 이제 성경에는 벌도 보면은 항상 뭐냐면 깊은 10년에 빠질 뭐 이렇게 하고 깊은 소홀에 들어갈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는 것처럼 벌에도 차별이 있지만 이제 상에도 차별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장자권이라는 것은 상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 우리는 이 시대에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어린 양의 어떤 보좌에 24장로가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은 모두가 24장로에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24장로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하는 어떤 것이 있고, 그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그 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거기 중심에 가깝게 이렇게 거처를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쭉, 지방으로 이렇게 퍼져서 자기 거처를 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현세에서도 뭐 왕에 가까운 신하가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장자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상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래서 장자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취하는 것, 그것을 이제 사모하는 그런 어떤 신앙을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이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서하고 야곱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사자가 사고 팔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장자권에 대해서 그 가치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것을 그 에서처럼 가볍게 여기고 하면 그 히브리서에 보면 망령된 행실을 하는 자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걸로 보면 이제 이 장자권에 대한 어떤 가치를 모르는 자가 결국에는 망령된 자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에서와 야곱이 이 사고 판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의 어떤 정신 상태가 장자권에 대한 어떤 그 강한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는 야곱과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 에서의 어떤 모양이 그대로 표출된 것이 이게 사고 파는 것이니까 저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명분을 산다라는 것과 이제 그 실제 성취한다라는 것은 저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명분은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에게 이제 야곱이 사지만 실질적으로 장자의 축복은 그 이후에 예,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그런 인도에 따라서 어머니가 장만한 음식을 가지고 또 어머니가 예서의 옷을 입혀주고 또 염소털로 이렇게 위장을 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버지의 어떤 축복을 받는 걸로서 이제 성취가 돼요.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 성취가 되는데 그러면 그걸로서 축복을 받는 걸로서 끝나느냐 하면은 그 축복을 받고 나서부터는 그날 밤에 이제 야밤 도주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죠. 그래서 그 바단 아람으로 가가지고 그 아까 이제 20년 동안 그렇게 삼촌 집에서 그렇게 부인과 자신의 어떤 소유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나왔을 때 그 최종적으로는 이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까지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장자권이 실현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명분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인해 가지고 아들 될 수 있는 명분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명분은 다 믿음으로 하나만 하면 명분은 다 취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명분을 취한 사람이 진짜 그 장자권을 쟁취하는 것은 야곱처럼 20년 그리고 약복강에서 예수를 만나서 화해를 이루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로 올라가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실질적으로는 장자권의 어떤 완전한 실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우리가 그냥 우리 장자교회 우리 막 이런다고 해서 저는 장자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장자권을 추구하는 그런 무리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그 장자권 실현을 위해서는 각자가 우리 저 자매님처럼 내 내면에서 싸워야 될 것 싸우는 것이 내 내면의 싸움도 있고 이것이 단체적으로 그런 어떤 세상적인 어떤 축복을 그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이렇게 둔갑시켜서 그것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무리들과 정말 하늘의 신령한 것을 그냥 고스란히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어떤 무리하고 그것에 그 사이에서의 어떤 전쟁이 이 아까 우리의 어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싸움과 외적인 어떤 싸움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이루어져서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 이 명분이 실현된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참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홍인선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은 그 형제 자매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과 그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어가지고 막 그럴 때가 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자를 이야기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참 장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생각이 났어요. 네. 그런데 더 이제 하는 그 장자의 명분을 끝까지 이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예수다라는 것을 의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뭐 여러 지체들이 참여하는 집회라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있지만 되도록이면 많이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많이 추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간략간략하고도 핵심 포인트를 이렇게 딱딱 짚는 그런 신선한 집회를 좀 우리 지체들이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오늘 집회 중에서 우리 지체들이 그 1번, 2번, 3번 그 사이에서 많이 좀
뭐라 그럴까, 어눌하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 면이 있는데, 요약하자면 성경에서는 두 산과 두 우물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유업으로 준 그 브엘세바의 우물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하갈을 통해서 주신 부엘라 헬로의 우물과 이 두 우물을 의도적으로 대비해요. 지리적으로 보자면 다 네게부 지역이에요. 부엘세바는 조금 위쪽에 있고 부엘라 헬로이는 뭐 조금 남쪽으로 조금 더 처진 지역이죠. 두 산도 하늘에 시온산 이야기가 나오면 에서의 산이라는 것은 세일산이잖아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성경이 이런 것을 대비를 하고 있다. 이제 이건 결론적으로 오늘 장자권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문제니까 성경을 이해할 때 지금 내가 간략하게 얘기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좀 읽고 명확하고 확실하게 이렇게 딱 증거를 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좀 길렀으면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들었습니다. 예, 마칩니다. 이삭, 야곱, 우물이에요. 그것은 우물이라는 건 교회 생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마시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장가 들기 전에는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았다고 돼 있지 않고 거기에서 부엘세바 지역으로 왔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거기는 부엘라 헤로이 지역은 그냥 다녀온 것이지 거기가 이삭이 사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받은 기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좀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